시리아에 6일날 7.8의 강진으로 말미암아 지금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그 땅은 10년 전만 해도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려진 땅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가면은 또 박해받고 또 순교하는 순교의 피가 흐르던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99.9%가 또 알라신을 섬겼던 그 땅이었죠. 제가 그 2008년도에 시리아 땅에 갔을 때도 그곳은 굉장히 많은 그런 이슬람의 영들이 그곳을 장악하고 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우리 중학교 그 2학년 된 우리 딸을 꼬드겨서 비행기 타자 그래가지고 18시간의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시리아 땅에 갔었는데 그 땅의 영혼들이 알라 신을 섬기지만 굉장히 순수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알라 신을 섬겼던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선교사들이 가면 박해가 심했던 그런 땅이었고 알라를 섬겼는데 제가 시리아 그때 갔을 때도 그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남자는 그 첫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그 사업에서 돈 벌어서 3명의 부인을 더 두는 것이 자신의 목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조금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하신 분이라서 일부 일처제를 지향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돈을 벌어서 3명의 부인을 더 얻고 싶다. 근데 첫 번째 부인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웃고 있어요. 제 같으면은 그 옆에서 그냥 한 대를 때리지도 싶은데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그냥 웃으시면서 계시더라고요. 그랬던 그 땅에 8년 전부터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그 선교단체에서 들어가서 많은 그 청년 부흥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그 영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타켓 1%라 그래가지고 그 땅에 많은 청년 세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주께로 이끄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열방의 군대로 군사로 신부로 세우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저도 굉장히 멘붕이 왔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지진 가운데 그 땅에 섬기는 그 알라신을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그 땅에 많은 그런 전 세계적으로 그 땅을 주목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흩어진 그 들이 피난민으로 난민으로 지금 많이 흩어지고 있죠. 흩어진 그들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사실 그때 시리아에 그 계셨던 많은 사람들이 그 난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난민들이 한국에도 오고 각 나라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이렇게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8년 동안에는 그 땅에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또 꿈에서 환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복음을 받고 또 영접하고 믿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 땅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올 때 첫째 기근과 지진과 또 많은 그런 이 지구의 그런 해산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서 준비할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팔복을 했었죠. 이 팔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나온 모든 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 팔복에 이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 팔복을 가질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소유한다. 그것은 현재형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늘의 상을 받는 자다. 그것도 현재형이에요. 그 두 가지만 첫 번째 마지막은 현재형이고 두 번째와 7번째 복은 다 미래적입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이 마음의 영역에 전부 관계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소유한 자만이 천국을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많은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음을 하나님께 정렬시킴으로써 결국에는 영적인 흐름, 영적인 그런 기류들을, 하나님적인 영적인 기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마음의 영역의 팔복의 그 놀라운 그 역사들이 임할 때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들을 더 강력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팔복에 추구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새 시대에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법령, 이제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서 십계명을 받았듯이 산에 올라 산상수훈 중에 팔복을 말씀하심으로써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여러분이 이 팔복의 이 말씀들을 좀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제가 암송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과 함께 그 암송을 하셔서 기도 중에 여러분이 그냥 이 팔복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그럴 때에 천국을 소유할 수도 있고 또 피스메이커로 또 화평케 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만들어내는 그러한 자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치유, 그리고 그 치유의 원리들, 그리고 믿음의 원리들에 대해서 좀 나눠야 되겠다. 우리가 그 치유 스쿨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치유 스쿨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알고자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치유 스쿨 할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몸이 많이 이렇게 아팠대요. 그래서 제가 딱 듣는 순간 그거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십시오. 그래서 5분 딱 기도했는데 그 통증이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스쿨 영적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죠. 그런데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협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더 치열하게 공격이 오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때 더 강력한 하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나 핸드폰을 사잖아요. 그런데 고장이 나거나, 제가 예전에도 저희 그 컴퓨터에 이 바이러스를 먹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었을 때 우리 방송 담당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컴퓨터를 잘 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다 포맷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맷하면은 이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복, 복구, 컴퓨터를 다시 포맷한다는 것은 바로 restore, 복원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복구는요, recover, 고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치유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복구, recover가 아니고 복원, restore입니다. 그래서 복원되어지는 것, 처음부터 다시 그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냥 고침 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원이다, restore다. 그래서 이것은 rebirth,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복원되는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인데요. 바로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치유 사역하면서 이렇게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때는 명령하면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귀신을 쫓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을 알 때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회복이 필요한데 어떻게 그러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질병의 원인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 전인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영이 죽어버렸지만 이 영이
영역의 어떠함에 의해서 이 혼에 영향을 주고 이 혼이 어떠함에 따라서 이 육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원인은 질병의 원인 중에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인간의 원죄고 자범죄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되니 우리의 혼도 타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의 부분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받게 되고 타락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조화롭게 균형이 되어진 상태가 바로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다시 복원, restore, rebirth죠. 새로 태어나는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런 치유 사역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런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 이것은 38년 된 병자가 이제 고침받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네가 다시 이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도 뭐 도덕적인 죄도 있을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 짓는 죄도 있잖아요.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뭐 질투하거나 계속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적인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러한 내 안에 아니면은 어떤 삶 속에 어떤 죄들이 있는지 이렇게 분별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질병을 다루실 때 그러한 죄가 있는지, 그렇다면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 되죠. 왜요? 십자가에서 이미 사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달려가서 예수님 내가 이러이러한 또 반복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치유를 선포할 때에 또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악한 영의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 여기에서 벙어리 되고 귀가 먹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죠. 그런데 이 아이를 그 부모가 봤을 때 그 악한 영이 계속해서 어그러뜨리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계속해서 이를 갈고 몸이 계속해서 파리파리하게 말라져 가는 그러한 병을 앓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악한 영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넣었다 그랬어요. 불과 물에 던졌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그 간질 환자가 한번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한번 뒤로 누우면은 이 거품을 물고 눈동자도 이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간질의 어떤 것들을 치유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치유를 선포해도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내면의 어떤 문제들을 좀 다뤄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영이 딱 드러났어요. 그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남묘호랑개교의 영이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좀 신사적으로 얘기하지만 굉장히 그 남자 목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제 들어갔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초등학교 때 이모 따라서 남묘호랑개교에 가서 그냥 이모가 시키는 대로 했대요. 그냥 그 외우는 그거 있잖아요.
그 남녀호랑개교 하면서 그 외우는 그것을 주문을 외우는데 그것을 외울 때 그때 들어갔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통찰력을 얻기를 시켜서 그냥 따라 했는데 그 영이 불법자인데 합법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가지 않더라고요. 나는 못 나가. 나는 여기 너무 오래 살았어. 여기는 나의 집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이 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성령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계속해서 이제 안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각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이제 주장했을 때 그 피 이야기 좀 하지 마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악한 영들은 이 피를 싫어하는구나. 피를 볼 때 견딜 수 없어 하는구나. 그래서 이 피의 권능에 대해서 제가 더 깊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보기도 할 때에 예수의 보혈로 그 상대의 그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쫙 덮으면은요 어둠이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 권능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더 강력한 중보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을 때 떠나갔습니다. 그때 간질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 약을 끊을까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물어보고 의사가 끊으라 할 때 끊으십시오. 의사의 지시 없이는 끊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예수님도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그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예물을 드려 그 몸을 보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의 질서의 차원을 무시하지 않고 그 부분을 존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끊으라 할 때 끊으시고 끊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결혼해서 너무나 잘 살고 계시죠. 이렇게 악한 영에 의해서 그 질병을 가져다 줄 때는 치유 기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에도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바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병에 걸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러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여자에게 안수하시고 그리고 그 귀신이 들려서 알았다 하는 이에게 선포할 때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8절에도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이렇게 악한 영에 의해서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을 대적할 때마다 그 질병이 치유됩니다. 어떤 분은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제가 선포를 했는데 보통은 처음에 선포하면 50% 정도는 낫거든요. 최소. 그런데 10% 정도밖에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성령님께 물었을 때 악한 영의 공격이다. 그래서 그 악한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했을 때 그 허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마비된 다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이 떠나갈 때 다른 가족에게로 간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그쪽은 가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못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분이 병이 발병될 때 그 부모 중에 한 분이 그 나이 때 병이 알아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사셨는데 그 나이 때에 자기도 똑같은 질병을 앓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오는 그런 병은 악한 영을 축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상한 감정이 원인이 되어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 감정이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영혼, 육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이 약해지면 다른 부분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연세대의 오 교수님은 그렇게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천식, 소화불량, 궤양성 대장염, 신경성 피부병 이러한 부분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그런 감정적인 영역으로 와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감정의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좀 드릴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스트레스들을 이제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면서 계속 성령 안에서 안식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의 이 라틴어는 스트릭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것은 팽팽하게 쪼인다라고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가슴 쪼이는 증상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죠.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릴 때 받았던 그 스트레스가 치유되지 못하고 점점 그것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40대, 50대에 이제 드러나고, 그때 드러나지 않으면 7, 80대에 그 부분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그런 감정들, 스트레스, 이런 억압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용서는 다 했지만 그 감정의 영역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법을 주셨어요. 이게 법이 아니에요. 그 법으로 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은 그냥 예배 드리면서 쉬어라. 예, 이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안에서 그 안식하고 그 임재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에는 보면요, 식이요법도 주셨어요. 부정한 것과 불결한 것,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가려서 먹어라.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공중위생법도 주셨어요. 배설물 처리를 어떻게 하라. 진 밖에 나가 버려라. 이 모든 것들, 세균과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게 너희가 조심하라. 이렇게 배려하셨죠. 그리고 민수기 5장 2절에 격리법도 주셨죠. 그런 한센병이나 뭐 유출병 이런 것은 격리시키셔서 그 사람들도 보호할 뿐 아니라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는 법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에도 소독법도 주셨어요. 부패물을 어떻게 소독하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주신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예. 그래서 구약의 그 법이 딱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으로 올가 매려고 그러시나라고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어떤 그 다음 것을 보고 배려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뭐 우리가 감정적인 영역이나 아니면 우리가 몸 관리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악한 영의 공격이거나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을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전보를 받고 갔을 때 예수님은 이야기했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해 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질병이나 어둠의 공격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치유받고 회복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 이 모든 것이 다 쓰여지게 되더라고요. 저 역시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죠. 4월에 한 번씩 알아 누워야 하고 한 번 밖에 나가면은 며칠씩 누워 있어야 하는 그런 약골이었고 그렇게 많은 병들을 이름 모를 병들을 달고 다녔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저는 축사도 했고 그리고 치유 사역도 했고 그리고 감정적인 영역들, 상한 감정,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을 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데에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요, 항상 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우리 주위에서 항상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좀 힘든 어떤 상황과 어떤 아픔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떤 일들이 있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치유 방법을 잠깐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 여기서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그런 군대 장관이었죠. 그런데 하인이 병들었어요.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나왔죠. 제발 우리 하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가려고 했을 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자인데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기이하게 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는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DNA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DNA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DNA가 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을 때 무엇을 줬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주신 이유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도 무엇을 사단이 공격했습니까? 굶주린 배를 공격했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그러한 영적인 그림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훈련을 했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 하늘에서 오는 비같이 내려주는 그 만나, 불평불만하는 그에게 비같이 하염없이 그 은혜로 부으시는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죠. 그 터가 견고하게 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치유를 받아도 치유를 유지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줘요. 그리고 이 말씀은 검이라 그랬잖아요. 악한 영들이 공격해 왔을 때 이 악한 영의 공격들을 파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도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안에 자동 축사가 일어나요. 제가 그 기도문에 있는 그 말씀들 여러분 그거 다 암송시킬 겁니다. 예. 암송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씩 나에게 주장했을 때 자기 안에 그 어둠이 축사가 탁 악한 영들이 잡고 있다가 목덜미를 놓고 가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대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그냥 자동 축사가 일어나고 내 안에 하나님적인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신 것은 거의 21번이나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여러 가지 안수하면서 치유 사역하신 것은 한 14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사역한 것이 한 11회 정도 되고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치유한 사건이 한 8번, 그리고 본인의 믿음을
모습을 보고 취한 사건이 한 7번 정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셨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두 번째는 믿음으로 또 치유되는 사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 여기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중풍병자를 4명이서 데리고 지붕에 올라갔죠. 그 팔레스타인의 지붕은 옆에 계단이 있고 흙벽돌로 지어졌기 때문에 쉽게 뜯어낼 수 있는 그런 지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에 올라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치유받을 사람이 지붕을 위에 올라가서 뚫고 이제 갔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선언하셨냐 하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때는 중보기도 할 때 저의 중보기도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완전히 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그들, 물론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겠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치유하셨습니다. 아마 이곳에는 내 중보 기도가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중보 기도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저는 지금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더 보게 되리라. 기도하라. 더 보게 되리라. 초자연적으로 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계속해서 제 주위에서 만들어 가셔요. 저희 아버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를 모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 경로당에 또 가시게 되면서 그 할머니들을 또 만나면서 그 이쁜 할머니들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안수 기도해드리고 지금은 몰래 속으로 기도하죠. 황금어장이로구나. 예. 여러분 이 중에 거기 가서 춤출 사람들 몇 분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네. 할머니, 제가 예전에 노인사역 할 때요 할머니들하고 같이 춤췄어요. 춤추고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풀어지면은요 모든 것에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저의 첫 번째 부르심 예배자, 두 번째 부르심도 예배자, 세 번째 부르심도 예배자. 주부지만 예배하고 목사지만 예배하고 예, 엄마지만 예배하는 예배자. 예배자들에게 부어주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은 강력한 파워풀한 강력한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그것은 영계에 나의 존재를 내가 어떠한 자라는 것들을 영계에 선언하는 것이며 그 영계의 기류를 바꾸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내 한 사람이 예배하죠. 그 공간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져 버려요. 예배하는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지죠. 오늘도 아침부터 한 분이 예배 쫙 올라가니까 막 임재가 쫙 느끼셨나요? 예, 임재가 한 사람의 예배자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한 민족을 일으킬 강력한 민족을 변화시킬 그런 예배자다. 여러분 팔복 중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는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했죠. 계시록의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첫사랑의 회복은 뭡니까? 마음의 영역의 회복이었어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몇 개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생명나무 열매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계시록 22장 2절에 있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그 광좌우에 12나무 과실이 있잖아요. 네 달마다 다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 강력한 그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너가 먹을 것이다. 그것은 만국을 치유하는 잎사귀가 될 것이다. 여기서 만국은 네이션스거든요. 민족. 이 민족을 치유하는 잎사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유업을 너가 이룰 것이다. 그런 예배자를 얻으시면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분의 일을 이제는 진행하시고 그와 함께 동력하면서 다닙니다. 영으로 가기도 하고 중보기도로 가기도 하고 실제로 육으로 가기도 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치유를 맛볼 수가 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도요, 귀신 들린 딸을 고쳤잖아요. 부모의 강력한 기도, 악한 영도 떠나가요.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요, 기도하죠. 그거는 영계를 그냥 하늘 문을 그냥 바로 열어버리는 기도예요. 왜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드렸죠. 자, 이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으로 귀신의 딸을 고쳤죠.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으로 중풍병자의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래서 기도와 치유와의 그 상관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항상 우리의 진실된 그 기도에 응답은 하시지만 사단이 너의 마태복음 4장에 네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 이 높은 성전산에서 뛰어내려라 할 때는 그 권능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의 그 중보의 그 기도는 주님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끈질긴 어떤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나오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믿음의 원리. 자, 이 치유와 믿음의 그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장애를 돌파한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은 장애를 돌파한다. 예,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 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 조금 전에 우리가 5절을 읽었는데 이 4절에는요, 무리들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들, 모든 이 환경의 장애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이게 내 스스로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세워야 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분을 알 때, 지혜와 계시형으로 그분을 알 때, 진짜 그분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야지만 이 믿음이 활성화가 되어집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시나요? Holy Spirit, 성령님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Come Holy Spirit,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9절에도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예, 이 다윗도 이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전에 시편 18편 1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강력한 고백이 있었죠. 그 강력한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나요? 적군에 달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했어요. 모든 환경의 장애를 뛰어넘는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는 믿음이 세워졌는데, 이 믿음은 어떻다고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 후에 오는 믿음이에요. 예. 그리고 그 승리의 노래를 사무엘하 22장 3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예, 여기에서도 시편 18편 29절과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를 뛰어넘어 왔던 그 다윗처럼, 제가 신학교 처음에 갈 때 첫 불신자 가정에서 신학까지 한다니 얼마나 방해가 심했겠습니까? 저희 사부님은 인격적이라서 너가 공부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내가 힘이 들어서 재정은 보태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때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찾고 기도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적군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담과 그 벽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담을 뛰어넘게 하소서. 이 벽을 뛰어넘게 하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계에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재정이 많이 이렇게 부족했죠. 그래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 해에 무슨 장학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어떤 글을 하나 만드셨는데 그 해에 생겼어요. 그리고 이 가장 모범적인 학생한테 준다. 저는 모범적이지도 않았는데 제 이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학금을 받아서 또 근데 그 해에 생기고 그 해에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의 그 권능, 그죠? 이 모든 장애를 뛰어넘게 하는. 근데 나중에 제가 아가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면서 깨어진 게 있어요. 내가 그 장애를 뛰어넘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큰 산과 작은 산을 넘어오셨더라고요. 저기 보라, 큰 산과 작은 산을 넘어오는 자가 누구뇨?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를 예수님이 뛰어넘어 오셨더라고요. 저는 제가 뛰어넘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시죠. 어찌 사랑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놀랍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장애를 뛰어넘는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나의 한계를 뚫는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믿음은 나의 한계를 뚫는다. 예,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이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 여기에서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죠. 유출병이죠.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런 의식적으로 불결한 것은 공동체 생활에서 격리돼서야 했습니다. 근데 12해 동안 많은 그런 혈루병을 앓았죠. 의사에게도 가서 많은 돈을 허비하기도 하고 어디를 가도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죠. 완전하게 그렇게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겪었던 이 혈루증 여인이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많은 무리가 또 있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봤을 때, 누가 알아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어치게 되겠죠. 그런데 그 모든 한계 상황을 뚫고,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속해서 안수하시고 선포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나았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특이하게도 옷깃을 그냥 스치기만 해도 낫겠다라는 그 믿음. 예. 그것은 자기의 그런 생각과 고정관념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여러분, 고정관념 한계 가지고 있으면 치유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더라고요. 치유도 치유하는 자와 그 받는 자의 믿음이 공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에 자기가 더럽고 불견하다는 그런 모든 한계 상황을 뛰어넘고 왔을 때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모든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치유 사역을 하신 것들을 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절에도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 나병 환자는 구약적인 사고로 보면 굉장히 불결하고 죄덩어리고 그래서 격리되어야 하는 그런 나병 환자였죠. 자, 그런데 나병 환자가 왜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원하시면 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안에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아픔이 있겠죠. 고통이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거부할 텐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텐데, 이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실까? 예수님은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시는가? 근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 의외로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실 건가? 내가 이러한 부분들의 죄도 있고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 아픔도 있고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실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그 누구도 너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너를 원하지 않아서 격리했지만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문둥병 취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마저 원하실까라고 그런 마음에 그런 송사, 정죄감, 죄의식, 수치심, 주님이 원하시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노니, 이것 여러분이 레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남을 입을지어다. 구약적인 사고에서는요, 죄가 전이 되는 것이었어요. 더러움이 전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신약적인 사고에서는요, 빛이 어둠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으신 분들은요, 멋지게 예. 빛이 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말씀으로 나고 계시는 믿음을 강화시킨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이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난다. 그래서 믿음과 말씀은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 뒤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알면 알아갈수록 그냥 믿음은 또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보았어요. 그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지. 그래서 이 계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는 뭡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비춰주시는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계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미래에 하나님이 이 영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영혼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미리 보기 때문에, 여러분, 강력한 예언은 강력한 사단이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환경을 돌파하고 뛰어넘고 뚫어야 돼요. 그 갔을 때 하나 음성 듣는 훈련할 때 한 자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동 드릴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거를 계시를 받으셨더라고요. 벽 뚫는 거 벽에 못 박으면 안 되잖아요. 뚫어. 모든 것들 뚫을 수 있는 그러한. 근데 여기에도 전동 드릴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는 믿음을 풀어놓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질문하시고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벌써 결론이네요. 여러분 아쉽지 않나요? 아쉬운 결론. 첫 번째 우리 한번 선포해 주세요. 시작. 질병의 원인을 분별하라. 인간의 원죄, 자범죄. 두 번째. 악한 영의 공격. 세 번째. 상한 감정의 원인.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예수님의 치유 방법. 첫 번째는 말씀으로 치유. 또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그리고 또 안수하심으로, 또 명령하심으로, 또 뭐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리고 믿음의 원리는 믿음의 장애를 돌파한다. 믿음은 뭐를 돌파한다고요? 장애를 돌파한다. 여러분이 그 장애가 축복이 될 수 있어요. 돌파하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며 더 놀라운 하늘의 영역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까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믿음은 나의 한계를 뚫는다. 여러분의 모든 한계 상황을 뚫어요. 왜요? 예수님도 그 모든 한계를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세 번째. 믿음은 말씀으로 나고 계시는 믿음을 강화시킨다. 믿음은 말씀으로 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